조금 오래되었지만은 2008년 12월에 출간된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전 세계 20개국 3천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독자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킨 전설적인 베스트셀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악가, 소설가, 신문 발행인, 대학 총장, 그리고 자선사업가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행동으로 따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책의 내용입니다. 두 사람만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레이몬드 씨의 데일리 신문사 사장인 노먼으로부터 변화의 바람을 몰고 오게 되어지는데요. 신문에 술, 담배의 광고를 뺍니다. 그리고 주일날 신문을 발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거리인 내기 권투 시합 기사를 실지 않는 것으로 이 레이몬드 씨의 큰 반항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따라가겠다라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철도 공장 감독관인 파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점심시간에 노동자들이 다 쉴 때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합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처음으로 근로자들과 함께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새로운 은혜를 이 노동자들이 체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각종 다양한 직업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지금까지 예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는 왜 하지 못했을까를 뒤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결정하시고 하셨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행동으로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삶으로 옮겨서 행하게 되어지니까 그들의 삶이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는 엄청나게 많은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교인들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니까 본인들이 각자 출석하고 있는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성도가 변하니까 그 성도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가장 살아있고 역동적인 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 복잡, 다양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지 계획되어진 일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계획되지 않는 일들, 갑작스럽게 만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민되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잡 다양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고민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책의 제목, 그리고 이 책 제목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복잡 다양한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일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그 길 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리의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그것보다 더 이상의 선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고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그 길이 복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게 되어집니다. 데려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뭐 하기 위해서요? 시험함이로라.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실까? 질문을 던진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에게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을 공정에 빠뜨릴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셔도 걸려들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상하고 있는 예수님의 답변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모세가 율법에 돌로 치라 명하였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의 예상되는 답변, 얘들아 돌로 쳐라, 이렇게 답변을 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걸리게 됩니다. 무엇이 걸리겠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중심은 사랑이셨어요. 지금까지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라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 모세의 율법에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예수님
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럼 돌로 쳐라 라고 대답을 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랑과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대답을 하기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답변입니다. 대답은 가늠한 여인을 살려두라. 얘들아, 가늠한 여인 살려줘라 라고 답변을 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답변을 해도 걸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대답을 해도 대답하기만 한번 해봐라. 이 두 가지 대답 가운데 어떤 대답을 해도 이들은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단하게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심령을 꿰뚫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숨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지금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6절을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성경 전체 가운데 예수님이 기록하셨다, 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궁금하셔요? 땅을 굽히셔서 쓰셨다는데 과연 무엇을 쓰셨을까? 어떤 그림을 그리셨을까? 이들만이 알 수 있는 어떠한 기호를 표시를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접할 때 얼마나 궁금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본에는 간음한 여인을 고소한 자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면서 그것을 땅에 쓰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 어떤 죄 지었지? 야, 너 어떤 죄 지었지? 서기관, 바리새인,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땅에다 몸을 굽히셔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어떠한 것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보십시오. 결론을 보면 주님이 몸을 굽히셔서 땅에 무엇을 쓰셨는지 그것이 별로 내용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자신만만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일제히 한 번에 제압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이 몸을 굽혀서 땅에 쓰시는 것을 보시고는 그 내용을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행위 그리고 쓰셨던 그 내용을 보고는 오늘날로 표현을 하면 멘붕이 왔을 겁니다. 몸이 바짝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재촉하기 시작하는데요.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공동 번역에 보면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함으로 어린 아이같이 몸을 땅에 굽혀가지고 쓰시니까요. 지금 이 두 가지 예상되어지는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답변해요. 빨리 답변하세요.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린 아이처럼 막 재촉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대답하기를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하도 대답을 재촉을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하세요. 얼마나 궁금했는지를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단단히 벼르고 있는데 둘 중에 한 가지는 대답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촉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명언을 남기시죠?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읽지 마시고요.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놀랐을까요? 그들이 원하는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돌로 치시오! 그 여인을 살려주시오! 이 둘 중에 하나를 답변하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단단히 벼르고 어느 것을 이야기를 해도 한번 두고 보자 걸고 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 여인이 지은 죄인 간음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일반적인 모든 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행위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짓는 죄가 다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이냐? 간음이라고 하는 죄를 용납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숨은 의도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다.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남을 정죄할 수 없다. 이 두 가지 의도를 가지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목적도 죄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멸시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회개시키셔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기보다는 그에게 자비를 먼저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을 고소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양심을 말씀으로 터치해 주신 것입니다. 8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이 현장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들의 양심을 터치해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현장을 떠나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나갔겠습니까?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나갔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 고개가 떨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터벅 하나씩 그냥 그 현장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양심을 터치하시고 침묵하고 계실 때에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어른들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심을 터치하니까 자기에게 어떠한 죄가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으로 양심을 터치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을 수가 없어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서는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그 현장을 떠나가게 되어진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늠한 여인보다도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가늠한 여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비판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비판하는 자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할 때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후에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 양심을 터치하시니까 자신들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과 연약함입니다.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요? 정죄하고 돌로 쳤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람과 같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양심을 터치하셔서 자신들의 잘못됨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같이 남아있는 여인에게 10절 말씀에 보면 여자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 주여 없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그 여인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너 왜 이런 죄를 지었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정죄하여 죄책감을 주지도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시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죄책감을 가지겠습니까? 그 마음까지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인 스스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깨닫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고 온전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여인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를 주시고 멸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긍휼을 선택하셨고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선택하셨고 다시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선택하여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건은 성경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하여져 있는 신앙 공동체 속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이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주어진 모든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주관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남을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 비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냐고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당신같이 간음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보면 완전하지 못한 죄인들입니다. 가늠한 여인의 죄가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그 가늠한 여인보다도 더 많은 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이가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이가 좌절을 하고 실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교회를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교회의 문을 막고 전도의 문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누구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어떠한 죄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묵묵히 감당하시고 골고다 그 언덕길을 올라가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으로 다시 한번 살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주일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면서 분명히 무언의 외침을 우리에게 외치셨을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십자가를 지시면서 온 인류를 향하여 무언의 외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산 것도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부족한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남을 정죄하려고 했고 남이 지은 죄가 자신이 짓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웃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고소하여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 어마무시한 율법의 칼날로 내리치고 또 한 번의 상처를 안겨다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양심을 말씀을 통해 터치하고 계시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으신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깨끗한 심정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죄인 율법으로 다스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에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남은 여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대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